사무엘상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장 말씀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준비시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성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울을 기스의 아들로 알았다가 지난 시간에 10장에서는 사울을 선지자로까지 생각할 만큼 그런 대단히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죠.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의 날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안을 육신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어떤 날은 감정이나 고집이나 육신으로 반응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은혜로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들은 어떻게 다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은혜로 무장하고 평범한 날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위기나 악한 날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 아마 암몬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을 쳐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굴복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하고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굴복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육신의 반응을 할 것인가 영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의 협박에 의해서 그걸 능히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끝에 보세요.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할 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까? 울면서 슬퍼하고 단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이 어떤 사안에 반응할 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타협을 할 것이고 그도 저도 못하는 사람은 절망만 하고 앉아 있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이 새도록 울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은혜로 반응한 사람과 육으로 반응한 사람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사울은 은혜를 받은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거룩한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담대한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불이나 어떤 분노 때문에 그 반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오늘 8절에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6절에 보니까 감동이 되었는데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절로 돌아가보면 누가 협박을 했습니까? 암몬 사람이죠. 이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이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딸과 근친 관계에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한 어떤 적대감이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힘을 얻으면 기세를 등등하게 되어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오바댜라는 성경 아시죠? 그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이야기입니다. 처참하게 그랬습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이 대응한다고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암몬 사람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죄의 결과가 암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사울은 이 사실을 빨리 반응하면서 분노했습니다. 또 하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응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귀한 사실은요, 육신으로 분노가 나면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노가 일어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 끝에 보세요.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울이 지금 분노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신 사실 있죠? 사울은 분노의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은혜가 식었을 때 분노가 어땠죠?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정신질환에까지 빠졌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노가 일어났을 때는 그 노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고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는 거룩한 의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서 감동받은 상태에서 내었던 분노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분노하셨죠? 재측을 들고. 근데 그 거룩한 분노 앞에 누가 감히 대항을 했습니까? 대항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보다 한참 대선배인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면서 책망을 했죠. 그때 그 거룩한 분노 앞에 베드로가 감히 후배가 되도록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내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의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임한 까닭이 뭘까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사기의 끝에 보면 레위 제사장 하나가 첩을 데리고 처갓집 갔다가 이 첩이 강간을 당하죠. 베냐민 사람한테. 그래서 그 분노를 갚자고 집에 와서 엎드려서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각 처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그 분노의 결과가 뭐였죠? 베냐민 지파를 몰살까지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방식인데 그때는 파괴의 분노였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성품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성격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명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보기 전에 10장의 24절 보세요. 끝에 보면 사울이 이미 왕이 되었다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살 집이 없어요. 10장에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 되고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어요. 집에 있다가 업무 보는 거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 대접하라고 말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1장 5절에 보면 밭에서 소를 몰고 왔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자기 할 일을 하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참 이상적이죠?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왕 돼서 업무 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농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농사 지으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9장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을 때 저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의 16절 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소명이 나옵니다. 뭘까요?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구원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죠.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돌보다가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자로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썼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만이 가능하지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은혜를 줄 때 마음이 고무돼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하다가 대패했죠.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말씀도 안 한 전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은 여리고에 총 하나 칼 하나 안 쓰고도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에 반응하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울이 강제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용병으로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원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삶에 가까이 갖다 놓고 돕는다는 사실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남은 자가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만큼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은혜는 은혜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권 목사, 나는 육의 감정이 일어날 때는 집에서 안 나가. 사람을 안 만나.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는 대화를 안 하려고 난 애를 써. 내가 무슨 실수를 할지 몰라. 내가 영혼을 어떻게 다치게 할지 몰라. 난 그분의 말을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그리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다 하셔서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하나를 원하면 하나 이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하니까 그 순종으로 포도주가 넘친 것뿐만 아니라 거기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자들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목적한 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육신의 승리가 영적인 변화로 진행이 됩니다.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때 부흥의 집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벽을 낙성식 하는 날, 그냥 낙성식이 기쁨이 아니라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학사 누구죠? 에스라를 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해서 성령으로 은혜의 집회를 해서 나라를 영적 나라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살피면 고맙겠다고 하는 마음 갖고 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복권시켜 주셨어요. 이것처럼 사울이 암몬 사람과 승리하니까 사울은 이 은혜를 사무엘이 잡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감동대로 반응했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바로 육적인 이김이 영적인 승리까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간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죠?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회개를 했던 날입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암몬 사람의 침격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냐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1장에 12절에 보면 백성이 전체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람들이 충동을 하죠. 사울을 권력을 가졌으니 권력의 힘을 갖고 복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에 내가 승리한 게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위기의 날에도 담대하지만 승리를 관리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얻은 다음에도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약할 때가 강하다고요. 근데 강할 때는 우리가 위기가 옵니다. 마치 내가 한 양, 내 힘으로 살은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바로 승리한 날도 필요합니다.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그날의 은혜는 나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도 은혜로, 기쁜 날도 은혜로 살면 모든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사는데 기쁨이 아닐까요? 엘리야가 비 오는 날 마차 앞에 뛰어가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아합 앞에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고 목사에게 하루를 통해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